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는 미슈파팀, 법규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라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4장 18절까지 말씀이며 각종 법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장에서는 종과 폭행에 대한 법들, 그리고 어떤 임자에 대한 법, 그리고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또 22장에는 도덕과 공평에 관한 법들, 23장에는 안식년, 안식일, 또 세 가지 주요 절기에 관해서, 23장에서는 명령과 약속에 관해서, 그리고 23장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미슈파팀, 법규들, 베엘레 하미슈타핀, 아쉐르 타심, 니프네이햄,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미슈파팀이라는 말씀은 법규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법령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지난주 파라샤 이두르에서 저희가 그것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나누는 법규들은 그 10계명에서 파생되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오는 전체의 토라의 법규들,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계명들을 613가지 계명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라라는 명령적 계명이 248가지, 마치 인간의 마디마디가 248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을 18가지 종류로 이들이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가지, 마치 1년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계명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영상케 합니다. 13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0계명에서 나오고 오늘 적용으로 나누기에는 여러 가지 법규들은 율법학자들이나 예수님도 동일하게 2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로 요약하면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으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잘 보면은 그냥 계명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면은 먼저 나오는 계명은 이제 노예 제도에 관해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히브리 사람의 노예를 삼으면 안 됩니다.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가 돈이 없고 뭐 해서 자기 몸을 팔는 경우 이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경우는 안식년해 6해 동안은 섬기지만 7째 해는 그를 풀어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너희들이 노예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노예를 삼지 말고 자유케 하는 기간을 주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보내지 말고 그가 합당하게 일한 값을 어느 정도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 노예가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주인이 건네준 아내가 주인이 원래 노예였다고 하면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해서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지방이 이제 귀를 뚫어서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더 이상 말은 노예지만 나는 스스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6해 동안은 수고하면 그 다음에는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 주에 함께 읽어야 되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이렇게 풀어주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고관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당신은 풀어줘야 돼. 왜 안 풀어줍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풀어주겠습니다라고 또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명도 있고 약속도 했는데 풀어주고는 다시 잡아가서 종을 삼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폭행에 대한 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살인의 죄는 사실 사형입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세상 만사에 사람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향해서는 그가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나중에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는 죽음에 관해서는 주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상해에 관해서는 23절부터 조금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조금 약간 고대의 법들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사람이 만약 눈이 이렇게 팍 누가 때렸어요. 그러면 상대방 눈만 때립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막 욕하면서도 막 그 사람 막 그냥 거저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 그 이상으로 갚도록 이게 복수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복수를 과대한 복수가 아니라 이와 이 눈과 눈 이런 식으로 복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대한 복수를 방지하고 비고의적 살인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배상에 관한 경우는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훔쳤어요. 그러면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자, 갖다 주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소 같은 경우 5배, 양 같은 경우 4배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죗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의도적인 거죠. 남의 밭에 가서 내 짐승이 소가 양이 먹을 수 한 거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배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불이 났을 때도 남의 그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경우는 배상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 물질로 배상을 해주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분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로 사실 배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게 되면은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약간 풍자하는 영화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당사자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또 다른 예가 이전에 우리 창세기에서 나눴듯이 야곱이 에서를 속였습니다. 물론 야곱의 뜻은 하나님이 능히 받아주고 용납할 것이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내가 받아야 되는 장자의 복을 야곱이 뺏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이 바다마라에서 돌아올 때 에서를 위하여 거액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형님 그때 제가 미안했어요 이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기도 받았잖아요. 물질을 아버지한테 받은 거 없어요. 그냥 물질은 다 형 예서가 갖고 갔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복을 받아 챙겨갔지만 자기가 받은 복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현재의 시가로 수억의 돈을 사실은 에서에게 드리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상의 법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져 있다. 자, 음란한 죄, 다른 신을 섬긴 죄, 이런 죄들은 사형의 죄에 해당됩니다.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죄는 십계명에 이미 딱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당, 짐승과 행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십계명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른 신을 경배하는 이 다른 신과 신접하는 무당과 교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는 죽여라 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시죠. 이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죄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배우자 위에 어떤 것도 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 위에 다른 남자, 여자 이것도 간음이고요. 배우자 위에 물건, 배우자 위에 짐승 다 간음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계명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절기에 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먼저 안식년부터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0절에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7해 동안은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고 7년째는 가만히 놔두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도록 한다는 거죠. 안식년은 또는 앞에 저희가 나눴듯이 종된 자도 자유케 해주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게 되는 게 되고 안식년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은 푹 쉬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안식년의 훈련은 사실 안식일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안식일은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23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죠. 우리 십계명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만 쉬고 종들과 짐승을 일하라. 이게 아니라 다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내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모든 근심도 내려놓고 주님이 먹여주시는 만나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2주 전에 파라샤에 우리 베샬라흐에 나오죠. 그들이 양식이 떨어졌어야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근데 만나가 안식일 날은 안 내렸잖아요.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여주시는구나. 이 훈련이 된 사람이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3대 절기가 나오죠.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하나를 묶어서 보고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 말고도 계속 반복해서 이 3대 절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 하나님께 얼굴을 보인다고 하죠. 이 절기가 계속되고, 예수님도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되고, 바울도 이 절기를 지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인데요. 출애굽을 인도한 주인공이 누구냐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출애굽의 시작부터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를 부른 것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자가 너희를 이끌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사자가 누굽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서 계속 설명하듯이 이 말락 아도나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부르신 분이 다르게 얘기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 말 가운데 사실은 주님의 이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언제나 동일하신 분. 우리는 그의 이름, 자신 예슈아라는 이름이 그 요드헤이 바브헤이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주께서 할 때 이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구원하신 분이 바로 말락 아도나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를 잘 섬겨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나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반드시 보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병을 내리지 않으시죠.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낙태가 없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 내 날수가 채우리라.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점령하게 되고 점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사람들이 생각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금방 차지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23장 29절에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반드시 주님은 주시지만 확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천천히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이 황폐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될 때까지 그 땅을 천천히 점령하게 되고 들짐승의 번성을 막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시험하게 되고 그들을 훈련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모세가 적었습니다. 적어서 이스라엘의 귀한 자,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와 둘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 앞에 올라서 경배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70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언약은 모세만 받아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세가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듣겠습니다. 모세가 말씀하면 듣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 당신만 들었지 우리는 해당 안 돼요. 혹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 장로들 70명이 함께 이 주님 앞에 저희가 계명을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24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70명이 대표로 섰고 아직 오지 못한 사람을 대표해서 각 지파별로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12기둥.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제 고백하게 되죠. 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것을 듣고 기록했고 백성들 앞에서 듣고는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아직 레위 지파가 공식적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거로 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거죠. 언약과 그 제사가 용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거닐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앞에 가면 죄인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두려워가지고 우리 못 갑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장로들 70인 그 존귀한 자들이 앞에 가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피로 언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거 놀라운 장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던 장로들이 주님 앞에 대적하게 되죠. 나도 갔었다. 모세만 너 진짜냐? 그러면서 대적하는 모습을 나오긴 하지만 이 장면 그 자체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른 여러 말씀들은 이미 기록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10마디 10계명을 주님이 돌판에 기록해 주신다고 그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직접 기록해서 돌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모세는 그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40일 동안 산에 머물게 됩니다. 토라 포션 우리 교재에 보면은 120페이지에 구전 토라에 관하여 좀 설명이 있습니다. 구전 토라는 전통이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에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기 전 토라 쉐비크타브에 이러한 대화 토라 쉐베알페가 있었다는 것이다. 납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구전 토라가 성문 토라보다 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한다. 진짜 그럴까요?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 받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성문 토라, 우리가 토라의 말씀이 기록된 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옆에 있는 장로들이 결정한다는 얘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비들이 어떻게 이 토라를 이해할 것인가를 관하여 여러 가지 주석을 써놨죠. 그것이 미시나와 게마라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탈무드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문 토라를 반하는 구전 토라를 부정하셨습니다. 한 예를 보면 누가복음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은 주님의 명령 맞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지 말라라는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죠. 이 장로들의 유전들을 주님이 듣지 않으시고 그 예를 든 것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그가 이 진설병 오직 제사장들만은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달라고 합니다. 원래 먹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사장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죄진 거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주고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걸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왜 장로들의 유전으로 왜 사람을 정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전 토라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유대교 전통 가운데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샤밧에 촛불을 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샤밧에 축성을 하는데 바루가타 아도나 엘로헤이누 멜렉 가울람 아쉘 키두샤누 베미치타부 이러면서 송축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명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샤밧의 빛을 밝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토라에 샤밧의 불을 밝히라고 명령하셨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믿는 유대인들이 샤밧을 할 때는 이 촛불을 켜는 곳을 바꿨습니다. 이걸 수정한 거죠. 바루가타 아도나 엘로헤이누 멜렉 가울러 아시엘 키두샤누 요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글 해석하면 송축하리로다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명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메시아 예수아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맞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이 샤밧 똑같이 불을 켜고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명령하지 않는 말 안식일에 불을 밝혀라 아니라는 거죠. 또한 유대 전통에 그런 게 있죠. 손을 씻으라는 등 주님께서 우리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아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일은 예를 드는데요. 당신 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고 또한 그걸 하나님이 시켰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미시파 팀의 말씀을 잘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필요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가는 것은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 하프타라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4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디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것이 큰 죄라는 거죠.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7년 6년이 넘은 노비들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기록은 정확하게 안 되지만 그렇게 됐을 거예요.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풀어줘 놓고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계명도 어기고 에레미야하고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어기고 자유되었던 노비를 잡아서 다시 노비를 삼았다는 거죠. 엄청난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에레미야에게 주님이 경고의 말씀이 17절, 18절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흩어버린대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들을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왕도 그렇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고관들, 내시들, 제사장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토라 포션을 정하신 이 어른들이 에레미야서 33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주야와 맺은 언약. 오늘 아침에 동쪽 해 떴죠? 네, 안 떴나요? 그리고 해가 서쪽으로 집니다. 이런 천지의 법칙이 새로 바뀌지 않는다면 주님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맺은 언약을 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그들을 열방 흩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는 우리 신학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읽은 파라샤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같은 말씀을 레위기서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옵니다. 과다한 복수를 막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과다한 복수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도 같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한 사랑을 베푸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완성하고 더 강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17장에 한 예화를 통하여 마태복음 읽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몸이 변화가 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호련히 소리가 나가죠. 5절에 보면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환상을 통하여, 변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이 토라의 계명을 주님께서 더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할 수 있으신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시파팀 말씀을 보았는데 이 율법을 지킨다는 말씀은 사실은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이미 제가 설명했듯이 이런 미시파팀, 십계명을 주고 그것을 지키면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그 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70명도 주님 앞에서 피의 언약으로 이 계명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부르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이 말락 아도나이 여호와의 사자를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받는 복도 있습니다. 미시파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우리 한번 기억해 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여러 가지의 미시파팀을 나눴지만 이 두 계명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합시다.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되는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테루마, 헌물들이라는 말씀인데요. 토라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7장 19절까지 말씀이고 하프타라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2절부터 6장 13절까지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마태복음은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